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기쁜 그러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이 부활절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들의 질문은 이 계대 결혼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첫째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형수는 여섯째, 그러니까 둘째와 둘째 동생과 결혼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첫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 형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권리까지도 넘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계대결혼법의 근거를 둔 것으로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칠형제가 다 죽었다라고 쳤을 때 그럼 나중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지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이고 귀족이고 제사장이었는데 첫 번째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완벽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은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현재까지 그들은 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육은 죽었지만 여전히 영은 살아있고 또 다시 부활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절이지만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안 믿는 불신자의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지만 영적 죽음.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하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게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1차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활한 자들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2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옛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골로새서 이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또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중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원과 부활에 대한 신앙들은 굉장히 그냥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냥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복을 구하는 삶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인생 최우선의 목적으로 갖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그냥 글로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다시 삶으로 나오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때로는 고난의 삶도 박해의 삶도 오해받는 삶도 살아가는 것들, 이러한 성화와 거룩의 삶이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8절 말씀, 그 앞에 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시편 18편에도 이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심령으로,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배와 봉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종교 생활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섬김이라는 것이죠. 전인적인 섬김. 그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죠? 위선적이고 돈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사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인적인 바울의 섬김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위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예수님은 이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20대 초반이었죠.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이 세속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역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파트타임 전도사들은 알바생이라고.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생계수단인 거예요. 돈을 벌려고. 사람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충격적인 것도 아니죠.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떤 이 찬양 사역자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냥 돈 벌러 오는 거예요. 돈 벌러 이렇게 성가대에 서고 그러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심령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3일 정도는 아침에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3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봐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준비시킨 다음에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역자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저도 안타깝지만 이 목회자들을 보면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준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원고 하나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관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인이었고 이 지식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그가 쓰셨던 서신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과,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말해도 그가 스스로 얼마나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이 서신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소리가 되게 조용조용하신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목소리가 한 10배는 커지시는 거예요. 정말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심령을 다해서, 때로는 내가 재정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죽어가고 있던 자들에게 부활로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아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내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